오늘 설교 제목을 예는 예답게, 아니오는 아니오답게라고 정했습니다. 예는 예답게, 아니오는 아니오답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금요일 이 저녁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가득 찼던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으로 다시 채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세상으로부터 들어왔던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유혹의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겨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금요 기도회 때 묵상하고 있는데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고난 중에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욥이 설명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티며 결국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결말을 보았듯 우리 역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길이 참고 인내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을 전해요. 오늘 12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바로 앞에서 참아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원망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게다가 그냥 맹세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라는 표현까지 써가시면서 맹세하지 말 것을 아주 강하게 권면하세요. 이 명령은 단순히 말 조심해라 라는 윤리적인 조언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다른 고난과 인내의 주제와 깊이 연결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말을 쉽게 하고 또 일상적으로 하는데 이 말이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하고 믿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진정성을 드러내는 창문처럼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단 한 절이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걷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직한 그런 믿음을 드러내는 말, 믿음의 삶의 말을 저희 안에 다시금 되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알려주시는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알기에 함부로 장담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알기에 함부로 장담하지 않는데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맹세를 금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맹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유대 사회에는 맹세가 만연했습니다. 그건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을 때 혹은 자기의 진정성이나 의지를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습관처럼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는 두렵기 때문에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한다.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할게.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그들의 이러한 문화, 그들의 언어 습관,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셨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능력이 없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맹세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맹세코, 장담컨대 목숨 걸고 라는 말을 덧붙여서 말을 할까요? 그 속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 내 말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착각과 교만이 이 맹세 안에 숨겨져 있죠. 야고보서에 보면 4장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자신의 미래를 그리면서 그 꿈꿨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5분 뒤의 삶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장담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쉽게 이런 맹세, 장담을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목숨 걸고 예를 들면 빌린 돈 이번 주까지 갚겠습니다. 하늘 들고 맹세하는데 내년엔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걸 조금 더 지금 제가 든 예시는 우리가 이런 말, 이렇게 과격한 말 안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조금 더 일상적인 걸로 가져올까요? 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장담할 수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 제 이름 걸고 무조건 성공시키겠습니다. 이런 맹세, 이런 장담. 그리고 가정에서 제가 사실은 이 설교문 쓰면서 제 얘기라고 하면서 이 설교문을 썼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나 가족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맹세합니까? 이번 주말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꼭 놀이공원 데려갈게. 제가 그리고 안 데려간 월요일이 아주 많아요. 정말 진지하게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저에게 그랬어요. 아빠는 신뢰를 잃었어. 제가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화끈거리더라고요. 의도는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갑자기 회사에서 비상이 걸리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자녀의 눈에 실망이 가득하는 것이고 그냥 놀이공원 못 간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죠. 아빠의 말에 대한 신뢰, 더 나아가 아빠의 권위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사무엘상 14장에 사울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전쟁의 승리에 도취돼서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온 백성을 대신해서 그가 맹세를 한 거예요. 저주의 맹세를 했어요. 이 경솔한 맹세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꿀을 찍어 먹었던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합니다. 이 아버지의 통제되지 않은 맹세가 자녀를 위기에 몰아넣고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렇게 섣부른 장담이, 섣부른 맹세가 때로는 이와 같은 영적인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너는 내일의 주인이 아니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너는 내일의 주인이 아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절대로, 맹세코 같은 이런 단어 대신에 겸손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허락된다면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의 진짜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암송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다부진 다짐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확정 짓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저는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그 코로나 지나는 과정에 어려움 많은 가정들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망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안 될 수가 없는 일이었대요. 다 된 일이고 이게 힘들 수 없는, 모든 게 다 완성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러시고요. 목사님, 그러나 코로나가 생길 줄 어떻게 알았냐. 다 잘 되는 사업이라고 지금까지 데이터가 말해줘왔고, 그리고 다 되기로 한 건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그 벌려놓은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절대로, 단연코, 반드시, 이것은 우리 입에서 우리가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맹세로 우리의 의지를 드러내기보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맹세로 멈춘 자리에 채워져야 할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 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알려주신 영적인 원리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참된 믿음은 과장이나 꾸밈 없이 정직하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맹세하지 말라는 데서 멈추지 않고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5장 12절 하반절의 내용인데요. 5장 12절 하반절.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말에 있어서 단순함과 진실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말이 화려해지고 수식어가 길어지고 맹세가 난무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히려 그것은 이 사회가 서로를 잘 신뢰하지 못한다. 서로를 잘 믿지 못한다. 그 증거죠. 진짜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요.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찢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잘하는 분의 말은 더 신뢰가 안 가죠. 이런 말을 부연해야만 내 말이 조금이라도 신뢰를 얻는다면 이미 평소에 내 말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와 아니오를 넘어서서 과장된 설득,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 맹세로 포장된 말들은 결국 거짓의 아비인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를 예라고 아니오를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할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저 또한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왜 예를 예라고 아니오를 아니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진실되게 말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욕심과 그리고 두려움 때문이에요. 때로는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욕심 때문에, 혹은 거절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두려워서 속으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겉으로는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더 큰 실망을 주게 되는데도
덥석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면 손해를 보거나 무능해 보일까 봐 두려워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안 그랬습니다 라고 비겁하게 아니요 뒤에 숨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도 진실도 아닌 이런 핑계들이 우리 안에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양심이 무뎌져요. 하나님을 닮은 깨끗한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세요. 그분에게는 돌이키는 그림자도 시건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면서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 미쁘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는 끝까지 예가 되고 하나님의 아니오는 끝까지 아니오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우리의 언어가 바로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자의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이 말씀이 늘 저를 강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적용을 점으로 삼은 게 가정이거든요.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약속을 남발하고 또 쉽게 어기지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줄게, 나중에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런 말 합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라고 던진 말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더 이상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신이 단지 부모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차라리 못해줄 상황이면 정직하게 설명하면서 이번에는 어렵다, 아빠가 해주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한번 입 밖에 낸 말은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다음에 사줄게, 나중에로 신뢰를 잃은 것을 회복된 이야기를, 그리고 저도 커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가 1학년 때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1학년 아이들이 걔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빠, 저도 핸드폰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가 핸드폰이 왜 필요한데, 집과 학교도 뭘 얼마 안 되고 애들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핸드폰 사주는 거는 가급적 미뤄야 된다고 끊임없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폰은 안 된다. 그런 얼마나 그런 강의들과 그 내용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1학년이잖아요. 제가 멀찌감히 그래? 너 그러면 아빠가 6학년 되면 사줄게. 6학년 되면 저는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고 6학년 되면 사줄게. 그날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빨리 와요. 그 아이가 5학년이 되자마자부터 계속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귀에 아빠 사준다고 했지. 아빠 언제부터 사준다고 했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입 밖으로 내뱉었잖아요. 사주로 약속했으니까. 예. 결국은 사줬어요. 잘했죠. 물론 사주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침대에서 보지 마라, 누워서 보지 마라. 여러분, 어쨌든, 네. 이제 다시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습니까?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우리가 미안해, 늦잠 잤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기보다 차가 너무 막혀서 둘러대기 너무 쉽죠. 일을 다 마치지 못했는데도 상사가 물으면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은 요즘은 우리가 이 배달 앱이 너무 정직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배달시켰는데 안 오면 그랬어요. 출발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알았어요. 아, 지금 만들고 있구나.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이러한 사소한 하얀 거짓말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양심의 가책 없이 거짓말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정직입니다. 실수했을 때 변명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신뢰를 얻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제가 본 여러 책들에서 이 원리가 단순히 우리가 진부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임을 깨닫는 여러 증거들을 보게 됐는데요. 세계적인 임상 심리학자이자 경영 컨설트인 헨리 크라우드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인테그리티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공은 재능이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테그리티는 뭐 우리말로 번역하기 여러 말로 번역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진실성이라고 해보죠. 진실성에서 나온다. 그런 책에서 신뢰란 신경 쓰지 않는 상태라고 정리합니다. 신뢰가 뭐라고요? 신경 쓰지 않는 상태래요. 상사가 부하 직원을 믿는다면 그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 거짓말을 안 했는지 감시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결국 타인의 신뢰를 얻지 못해서 더 큰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또 찾아본 자료에 보면 우리가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라고 하잖아요. 워렌 버핏이 사람을 택할 때, 인사를 할 때 세 가지를 보았다고 해요. 첫 번째가 지능, 인텔리전스, 그다음 두 번째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가 정직입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마지막 정직이 없다면 앞에 두 가지 재능이 결국 당신을 망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열정이 넘쳐도 정직이라는 그릇이 깨져 있다면 그 능력은 오히려 조직에게 해악이 된다는 거죠. 스티븐 M.R. 코비가 쓴 신뢰의 속도라는 책에서 신뢰는 단순한 도덕적 덕목이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이 있어요. 신뢰가 낮으면 속도가 떨어지고 비용은 올라간대요. 그 사람이 정직한 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속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신뢰가 높으면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은 내려간다.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라는 것은 당장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불신 비용을 치르느라 인생의 속도가 늦춰진다는 거예요. 반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지켜낸 정직은 가장 빠른 성공의 길을 열어준다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경영학에서도 이토록 정직의 능력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진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직을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현실은 동화가 아니에요. 정직해서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눈이 이제 온다고 하는데 눈이 와서 여러분이 차를 빼다가 차가 밀려서 슬쩍 옆차를 쿵 하고 박았어요. 아무리 봐도 흠집이 없는 것 같아. 주변에 CCTV도 없고 사람도 없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제가 차를 이렇게 박았으니 연락 주세요.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차 빼고 조용히 가시겠어요? 여러분 동화가 아니에요, 우리 삶은. 그래서 연락처를 남겼더니 그분이 전화해서 내가 낸 그런 흠집도 아닌데 차 뒤 범퍼를 바꾸겠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당장의 손해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정직이라는 무기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12절 마지막 문장에 보면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맹세로 우리의 진실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가 진짜 예가 되고 여러분의 아니오가 진짜 아니오라는 것을 여러분의 오랜 시간의 신실함으로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낼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이 영적 원리를 가리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 중에도 거래가 아닌 신뢰를 선택합니다. 오늘 이 5장 12절이 놓여있는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7절부터 11절의 내용,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난과 인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필 13절부터 20절에 보면 13절의 시작이 뭐냐?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예요. 그 사이에 이 말씀이 위치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맹세를 금지한 가장 중요한 배경을 어디다 놓았냐? 바로 고난과 위기 상황에 놓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맹세를 가장 많이 할까요? 편할 때가 아니에요. 너무 억울할 때, 너무 다급할 때,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불안이 우리 안에 극에 달할 때, 그때 입술에 맹세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끌어올라요. 그러면 어떤 맹세를 하죠? 이런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두고 봐. 내가 맹세코 갚아준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용서 안 해. 저주의 맹세죠. 이것은 상처 입은 감정이 만들어낸 저주의 맹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서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심판자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나도 상대도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누구세요? 우리의 문 앞에 서 계신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보복을 다짐하는 맹세를 쏟아내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언제 우리는 맹세할까요? 다급할 때입니다. 아마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 같아요.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고난이 길어져 마음이 지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거래의 대표적인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가 빠지는 위험이 있는데 바로 서원 기도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긍정인지 부정인지 할 수 없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부모님의 서원 기도로 학교 온 친구들을 여러 명 봤어요. 네. 뭐 자녀가 안 생겨서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특별한 어떤 우리 부모님의 그런 걸로 온 친구들을 봤습니다.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그들이 이 길을 가야 되는지를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은 기도지만 사실은 내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는 시도의 마음이 담겨 있을 때가 있죠.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 아닙니까? 전쟁을 앞두고 다급한 마음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만일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내 집 문에서 나오는 것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경솔하게 서원을 했죠. 승리를 너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다급하니까, 불안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남동녀 외동딸이 제일 먼저 나와 그를 맞이했어요. 그의 서원 때문에 딸을 잃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죠. 오늘 우리도 이와 비슷한 서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사업이 부도만 안 나면 저 하나님께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만 붙게 해주시면 저 새벽기도 아직 안 빠지겠습니다. 네, 붙은 다음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이런 기도 우리 얼마나 많이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맹세나 거래 조건 때문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세요. 먼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13절, 아까 자막이 나왔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참된 믿음은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무엇이라도 내뱉고 싶을 때 섣부른 맹세나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의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지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고 겟세마나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였습니다. 혹 이 자리에 과거에 감정적으로 혹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긴 사람이다 라는 죄책감에 묶여있는 분이 계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들었던 서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항 하나하나를 들춰가며 빚을 독촉하는 빚쟁이가 아니세요. 채권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지키지 못한 맹세가 있다면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의 연약함, 그런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정직한 회개를 받아주시고 맹세의 굴레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많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그런 상황과 또 제 안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 중에 한 성도님이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 교회의 아픔을 겪으시면서 그 교회를 옮기셔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신방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신데 그 이전 교회에 작정하기로 서원하신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빚을 내서 그 헌금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작지도 않은 그 물질을. 본인 상황도 너무 힘들고 지금 너무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인데, 한편으로는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서원한 거 안 지키면 잘못된다.
그 맹세의 굴레에 갇혀 있는 그분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권자가 아니세요. 빚쟁이가 아니세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혹은 형편도 안 되는데, 상황도 안 되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만약 그런 서약을 하고 그런 맹세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겸손히 아뢰야죠.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10살이 딸이 아빠에게 말, 아빠, 내가 30살만 되면 아빠 집 사줄게. 아빠 차 사줄게. 걔가 굳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걔가 30살이 됐어요. 근데 그 약속을 못 지켜요. 그럼 제가 너 언제 집 사줄 거야? 언제 차 사줄 거야? 너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여러분, 그런 아빠가 있겠어요? 없죠. 없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라는 이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삶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언어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말고 주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직의 언어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과장과 꾸미고 습관적으로 맹세해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실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신뢰의 언어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말이 거룩해지면 삶이 거룩해집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의 밤에 우리의 부정하고 거짓된 입술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안에 깨닫지 못한 그런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려고 했던 내용들, 그런 욕심들,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